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소망, 이 두 단어는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자, 우리는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4장부터 이 단어를 고난과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고난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보면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불시험.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순한 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보통 시험이 있고 불시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통 시험만 찾아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불시험이 찾아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시험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을 살면서 그 불시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 불시험을 이야기할 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 그 불시험은 우리의 연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 속에서 금은 순금으로 연단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을 통과하면서 모든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완전히 순금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 우리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은 그 금이 수금인지 아니면 가짜금인지 불순물이 끼어있는 금인지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좋은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연단을 거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하는 과정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좋은 작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번역에는 정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정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작업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죠.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확신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얼마든지 버티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이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고난으로만 끝이 나는 것은 아니죠.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고난으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더 큰 영광 가운데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광은 누리기를 원해요. 영광은 따먹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서양의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서양 사람들이 지금도 자주 하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줄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또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감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영감님 바라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 없어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을. 자,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고난이 닥치면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는 성도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쉽게 타협하고 고난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또 어떤 고난은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저기에서는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남의 일에 다 참견하고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고난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고난이 아니죠.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순교망상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망상증.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마치 자기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교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 또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죠. 그런 고난이 개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십니다. 최근 우리는 많은 고난을 교회 안팎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밖으로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죠. 예배가 제한되어졌고 교제가 제한되어졌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안으로는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저 형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저 자매가 지금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지는 않는지, 그걸 뒤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꼭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뒤돌아봐라. 자, 우리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아주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하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저를 알아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에게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회개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선한 일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자,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과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는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왔다고 후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선을 계속 행하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쉬운 질문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선한 일로, 내가 착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구원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윤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자,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암송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자, 그 다음 구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로 지어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자,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 선을 행하라. 코로나가 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생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행하세요. 착한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도구예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착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도록.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것을 일관성 있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친백성.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백성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누구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착한 일이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사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맞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선한 일, 그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선한 일. 자,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착한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7월 달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에게 시원한 물도 갖다 드릴 것이고요. 교회 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수 갖다 드리고 시설 개방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일 중에 착한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래서 또 저희 교회에서 미혼모 센터를 계속 후원하고 있죠. 불쌍한 이웃들 챙겨주고, 저희가 올 12월 달이 되어지면 제주 교도소를 방문할 것입니다.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챙겨드리는 일,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일,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착한 일 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한 일,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멈추지 말고, 핍박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계속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나십니까?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여기 19절 말씀처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해야 할 선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배웠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께도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하셔야 될 선한 일,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가 AD 63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1년 후인 AD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잔인하기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방화 사건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문자 그대로 정말 불시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불시험이 오기 1년 전에 그 불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자신도 로마 방화 사건이 있던 그해, 그러니까 AD 64년 말에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7월 말, 어쩌면 7월 말, 어쩌면 8월 달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12제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이 많이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점점 강해집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요. 견고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개바가 되어집니다. 개바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반석.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도 장렬하게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지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건너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잘못이 이런 고난을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착한 일, 즉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 여러분 그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고난 건너편에 있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건너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신 선한 일, 나에게 주신 착한 일, 내가 해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하나님 내가 쉬지 않고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가, 그 생명의 면류가 아버지 하나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착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부르셔서 떠난 미래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한 일을 계속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